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 들려줄게요. 꼬끼요! 수탉이 아침을 알립니다. 요즘은 시골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죠? 수탉이 아침마다 지붕에 올라가 우는 까닭을 혹시 알고 있나요? 여기에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나무꾼은 가난했지만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나무꾼의 어머니는 늦도록 장가를 못 간 아들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이영차! 오늘도 나무꾼은 부지런히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어요. 나무꾼은 잠시 허리를 펴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장가를 보내야 할 텐데. 바람결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꾼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때 숲속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호랑이인가 보다. 나무꾼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런데 헐레벌떡 달려온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눈이 동그란 사슴이었어요. 살려주세요.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어요. 사슴이 바들바들 떨며 말했어요. 나무꾼은 얼른 나무더미 속에 사슴을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수염이 더부룩한 사냥꾼이 급히 뛰어왔어요. 여보시오, 젊은이. 혹시 이곳으로 뛰어온 사슴 한 마리 못 봤소? 저쪽으로 갔어요. 나무꾼은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켜준 쪽으로 후닥닥 뛰어갔어요. 이제 됐다 사슴아, 어서 나오렴. 사슴이 나무더미 사이로 빠끔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나무꾼 아저씨 고마워요. 은혜를 갚고 싶으니 소원을 말씀해 주세요. 글쎄, 장가 나갈 수 있다면. 사슴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 산속에 밤마다 선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 가서 날개옷을 하나 감추세요. 그러면 하늘나라로 가지 못한 선녀가 나무꾼 아저씨의 아내가 될 거예요. 그게 정말이니? 정말이고 말고요. 하지만 선녀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날개옷을 돌려줘서는 안 돼요. 그날 밤 나무꾼은 연못가로 갔어요. 조금 있으려니까 달빛을 타고 아름다운 선녀들이 연못가로 내려왔어요. 선녀들은 날개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걸까? 나무꾼은 정신없이 선녀들을 바라보다 문득 사슴의 말이 생각났어요. 나무꾼은 살금살금 기어가 날개옷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얼른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선녀들은 서둘러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날개옷이 없어진 선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슬그머니 물가로 나왔어요. 에그머니나! 선녀는 깜짝 놀라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선녀님. 실은 제가 날개옷을 감추었습니다. 제발 제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나무꾼은 선녀에게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선녀는 나무꾼의 효성에 감동하였어요. 마침내 선녀는 나무꾼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나무꾼의 아내가 된 선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어머니의 웃음소리,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내의 목소리. 나무꾼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선녀는 하늘나라가 그리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엄마 앉아? 달이 너무 밝구나. 선녀는 당장이라도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선녀가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여보, 제 날개옷을 한 번만 볼 수 없을까요? 그것만은 절대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여보. 선녀는 울며 애원하였어요. 마침내 나무꾼은 날개옷을 꺼내주었습니다.
아, 내 날개옷. 선녀는 날개옷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느 사이인가 선녀는 날개옷을 입었습니다. 그 순간 선녀의 몸이 두둥실 떠올랐어요. 여보, 안 돼! 떠나면 안 돼! 나무꾼이 소리쳤어요.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 선녀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당신도 어서 내 손을 잡아요. 나무꾼이 선녀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냐?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꾼은 그만 내민 손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선녀와 아이들은 하늘나라로 훨훨 날아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매일 연못가로 갔어요. 그리고 슬픔에 잠겨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슴이 물을 마시러 왔어요. 아이를 넷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주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무꾼은 고개를 푹 떨고 왔습니다. 사슴이 말을 이었어요. 선녀들은 이제 목욕하러 내려오지 않아요. 그 대신 하늘에서 두레박을 내려 연못에 물을 길어 올리지요. 그 두레박을 타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날부터 나무꾼은 열심히 일을 해 어머니가 드실 양식을 장만하였습니다. 어머니,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몸 조심하거라. 나무꾼은 어머니에게 절을 한 후 연못가로 갔습니다. 밤이 되자 사슴의 말대로 하늘에서 커다란 두레박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 속으로 들어갔어요. 두레박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마을이 까마득히 멀어져 있었어요. 나무꾼은 눈앞이 어찔어찔했어요. 그러나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한참 후 나무꾼은 하늘나라에 닿았어요. 나무꾼은 하늘나라 병정들에게 붙들려 하느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나무꾼은 하느님께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하느님은 아내를 사랑하는 나무꾼의 마음을 갸륵하게 여겨 하늘나라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보! 나무꾼과 선녀는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나무꾼과 선녀는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나무꾼은 홀로 계실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나무꾼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느 날 선녀가 말했어요. 용마를 타고 어머니께 다녀오세요. 하지만 용마에서 한번 내리면 다시는 하늘나라에 올 수 없어요. 부디 잊지 마세요. 알겠소. 네, 얼른 다녀오리다. 나무꾼을 태운 용마는 순식간에 나무꾼의 집 마당에 닿았어요. 아이고, 얘야.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용서하세요, 어머니. 이 말에서 내리면 저는 처와 자식을 만날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네가 좋아하는 호박죽이나 한 그릇 먹고 가렴. 어머니는 불이 나게 안으로 들어가 호박죽을 한 그릇 떠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은 그만 뜨거운 죽을 용마 잔등에 쏟고 말았어요. 힝! 용마가 깜짝 놀라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 바람에 나무꾼은 말에서 떨어졌어요. 용마는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무꾼은 다시 어머니를 모시게 되어 기뻤어요.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 생각에 나무꾼은 커다란 슬픔에 잠겼어요. 매일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싸늘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나무꾼의 집 지붕 위에서는 수탉 한 마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꼬끼요, 꼬끼요. 그 뒤로 수탉은 나무꾼의 넋이라고 전해진답니다.